오늘 말씀을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5절로 40절을 가장 많은 복을 누리는 종은 무엇하는 종인가요? 키워드는 준비, 충성, 깨어있는 종, 복, 주인의 섬김입니다. 자, 35절 말씀부터 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어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힘써 그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밤이건 낮이건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쉬겠다. 이제 나의 의무, 내가 일할 시간은 지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일할 시간 동안 일하면은 우리의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현대의 노동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하겠다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관점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는 업무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충성된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긴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가 너희들의 업무 시간과 업무 환경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임의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해주신 그 기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보편적인 사람이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두면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느냐? 우리가 시간도 그 업무의 양도 주인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37절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싹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 주인의 업무 시간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걸 가지고 주인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평가를 해주자 그랬더니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즉 주인이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을 뭐한다? 수종들다.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 종만 일했을까요? 주인도 일했을까요? 주인도 일하세요. 주인은 항상 일하십니다. 주인이 항상 일하는 것을 그 종에게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주인이 노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결과까지 책임져 주세요. 우리에게는 순종하라고만 하지 그 결과를 보고 내가 평가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의 업무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보고 나서 주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의 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35절과 46절을 보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라는데 37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주인이 있지?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떨 때 더 감동하게 되느냐? 그것을 38절에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2경과 3경이 시간을 얘기하는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몇 시서부터 몇 시냐? 저녁 9시에서부터 12시가 2경,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입니다.
즉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불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해가 지면은 그 모든 삶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봐도 불이 없으면 완전히 어둑한 시간이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자녀들한테 9시 뉴스 나오기 전에 먼저 공익 광고처럼 나온 게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9시에는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3시에서 4시에 일어나죠. 우리가 새벽 예배가 5시에 있는 이유도 보통 농경사회 4시쯤에 일어났던 그 생활 습관이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바친다고 해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휴식에 들어가야 될 보편적인 시간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때 주인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통 여행자들도 먼 곳을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도 9시에서 3시에는 숙소에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도리어 밤에 움직이다가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어두운 밤에 지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험한 곳에 함정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고 때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간인데도 주인은 그 시간에도 뭐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주인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일하자예요. 주인과 함께 일하자. 그래서 종이 깨어있는 것은 주인이 일하시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내 종이 이 시간에는 일하지 않겠지. 그래도 이 시간에는 쉬겠지 자기도. 그랬는데 와봤더니 깨어있어요.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와 있는데도 깨어있는 거예요. 그때 그 종은 그 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시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사실 9시에서 새벽 3시에 움직이는 것은 집을 털려고 오는 도둑들 외에는 깨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일하고 이때에도 우리를 찾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깨어있는 사람, 그 깨어있는 상태를 4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일하실 수 있다. 그것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현대에 와서 주의 종들이 나도 사람인데 나도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업무 시간을 철저하게 정해놓고 그 시간이 넘으면은 우리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일리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인이 하고 있고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이 응급실을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업무 시간이 끝나서 더 이상 응급실 운영 안 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큰 사고 당하신 분들은 아침이 날이 밝으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병원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겠어요? 긴급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긴급하게 말씀을 공급해야 될 영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됐으니 내일 다시 갑시다. 이번 달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야 아빠도 자야지 엄마도 자야지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부모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시급한 상황에 같이 일하면서 자기의 업무를, 자기가 맡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을 보시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은 깨어서 수고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 죄를 항상 주의하면서 죄를 경계하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3절과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서 의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때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41절에서 48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키워드는 지혜 있는 종, 진실한 종, 청지기,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한 종은 굉장히 악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권력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참 이런 부분에선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앞장서서 일하게 하신 종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게 맞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먼저 은혜를 받고 영적인 부모로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너희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앞서 우리가 35절에서 4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우리가 외적으로는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일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종이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집 안에서 이 집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즉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제자들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우리가 때에 따라 양식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양식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인용되는 것을 자주 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채워서 먹여서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43절 보시죠.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바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가를 보고 내가 너에게 맡긴 종들을, 명언들을 잘 돌보고 있느냐, 잘 양육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앞서는 주인이 우리에게 수정드는 놀라운 복을 선언했는데 44절을 보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냐. 주인이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가장 원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주인이 맡긴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깨어서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의 영혼들을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아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45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때린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을 임의로 이용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46절 보시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받아 벌을 처하리니. 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먹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앞서 계속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양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주님처럼 일을 하는 청지기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양식을 먼저 먹여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양식과 기도의 의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권유하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게 되도록 우리가 인도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결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도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에도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재물을 맡고 그 종들을 양육할 책임을 맡은 청지기들이 그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일을 실컷 시켜서 업적이 생길 때는 자기가 다 가져가고 업적이 안 나고 오히려 손해가 나면 아랫사람들한테 다 책임 전가하는 사람. 우리 사실 이런 리더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리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리더의 그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된 종이고 오히려 자기가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때리고 그들을 학대하는 종들은 악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키워드로 제시해드렸던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되게 하신 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는 섬기는 은혜예요. 우리가 양육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권력자가 되느냐 양육자가 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중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질서지 권력이 아니에요. 질서와 권력은 다릅니다. 질서와 권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토대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47절과 47절 봅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할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47절 48절이 참 우리가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한 말씀이죠. 이거를 알고도 잘못 행한 종은 크게 혼날 것이고 모르고 잘못 행했으면 적게 혼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더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아, 내가 괜히 이 말씀 들었네 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 더 큰 섬김, 더 큰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의 칭찬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도 그 칭찬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대 자본주의 상황에서 우리가 얻게 된 개념입니다. 도리어 내가 맡겨진 영혼들, 나에게 맡긴 그 분야 안에서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그 상이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시죠. 이 섬김은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섬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지자들이 이 모든 사명을 수행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종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항상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나를 위한 수고가 되면 악한 종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먹고 즐기고 자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한 수고였을 때,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한 수고였을 때 그것이 선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누구도 신비롭게 여기는 거냐면 천사들도 신비롭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항상 하나님이 맡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데 어찌 이곳에 복이 넘칠까? 어찌 이곳에 은혜가 넘치고 영광이 넘칠까?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신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각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큰 업적이 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자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용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신다?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양육했습니다. 누구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평가받는 것은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양육했는가? 교회가 섬김과 양육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업적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업적은 영혼 살리는 거랑 대척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척점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주의 재림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쁜 날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도둑의 침입에 비유한 것은 준비치 않은 자들이 느낄 돌연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은 당황함이 없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으나 저 악한 자들은 돌연히 영벌에 처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생각보다 주의 재림이 너무 늦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 안에는 충성과 지혜 두 덕목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늦게 오시더라도 맡겨진 식솔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 말씀을 나누어 주면서 주께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주의 재림은 이런 충성된 종들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요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주의 종들에게 상당한 권리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악한 종들은 주의 더디 오심을 이용하여 권리를 남용함은 물론이요 술친구,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을 때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요 그들은 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지혜와 거룩과 의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통해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도리어 은혜를 권력화하여 먹고 마시며 죄를 더함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충성된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